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고가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세계에 시험이 있고 또 이 시험은 마귀가 이제 주잖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많은 경우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많은 경우가 환경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현실 안에서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왜? 사람을 통해서 시험 오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겪어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생기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하다 늘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각각에게는 대장령이 있어요. 대장령이 있는데 그 대장령이 그 나머지를 졸개를 다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구조가 대장령이 있는데 그 대장령이 어떤 사람은 혈기이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고. 그래서 그 각각 대장령이 달라가지고 각 사람을 보면 다양하게 시험이 오는데 그 사람을 말하면 항상 그 시험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만 이기면 됩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는 시험은 늘 하나예요. 그 하나를 이기면 돼요. 제가 대구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교회를 이제 뚝딱뚝딱 인테리어를 혼자 4개월 동안인가 우리 김수철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직접 하는 거죠. 인테리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칸을 다시 막고 정리하고 잠옷실을 좀 만들고 뭐 이런 거죠. 그거 뭐 이것저것 설비하는데 한 2달 그래 뚝딱뚝딱 했어요. 2달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제 장판 깔고 뭐 해가 도배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꾸미는데 그 첫날 뚝딱뚝딱 하고서는 이제 잠이 들었잖아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하나 묘한 꿈을 꿨습니다. 예지몽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10개의 견고한 진들을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음성을 들리더라고요. 10개의 견고한 진. 사단이 강하게 포진한 10개의 진지 같은 참호 같은 그런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산 하나 넘어가는 여정에 10개의 진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산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진지를 보여주시더라고. 첫 번째는 일본 기생이 있잖아요. 일본 기생이
우산, 야시시한 우산 이렇게 쓰고 이래 있는 거, 그 음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넘어가야 될 진지는 음란. 그걸 이제 내가 보고 좀 예쁘네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통과했다 이거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절이 나와요. 절이 나오는데 큰 그 대웅전 앞에 큰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에 절이 되어 있는데 마당에 스님들이 꿈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접시를 막 돌리는 거예요. 뱅뱅뱅뱅. 서커스 하면 접시 돌리기 있잖아요. 접시를 막 이렇게 돌리는데 접시를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100여 명의 스님들이 막 열을 지어서 접시를 돌리니까 얼마나 그 신기해요. 어마, 접시를 돌리네. 접시를 확 돌리더니 공중으로 접시를 마지막에는 붕 뛰어요. 피날레로 붕 뛰어더니 접시를 탁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얍 이렇게 내 앞에 딱 내놓는데 그 접시 안에 먹을 음식이 가득하더만요. 두 번째까지 그때 봤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아하, 꿈이 깨고 나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됐는데 후회가 이렇게 몰려옵니다. 뭐냐면 광야를 지나갈 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이게 뭔고 하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여기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영성의 세계를 이렇게 훈련을 받아 보니까 좀 더 알게 되니까 이제 알게 됐죠. 꿈인데 어떻게 내가 뭐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는 성령 충만해지면 그게 꿈으로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대적한다고요. 근데 그걸 잘 모르기도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꿈에 그 보이는데 두 번째 보이는 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불교, 호기심, 그래서 식탐 이런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런 성향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저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아요. 제 기질이죠. 기질인데 그 호기심 때문에 다양한 걸 이렇게 궁금하니까 옆에 뭐 하면은 들 받아봅니다. 들 받아보면서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그래서 뭐 얻은 것도 많고 또 이렇게 기술을 배운 것도 있고 근데 호기심이 자칫 지나치면 산만함이 되어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산만함이 되면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제 격까지 딴 데로 이제 새버리는 그런 게 되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좋은 때는 오지랖이 넓어서 오만 사람을 잘 도와줄 수도 있고 섬겨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게 흐트러지면 집중력 정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그 순간에 흐트러져 버리는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상 단점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은 각자에게 약점이 있는 걸 너무 잘 압니다. 할렐루야. 어떤 거는 음란이라고 하는 윤리적 약점이고 어떤 거는 기질상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시험은 늘 그걸 통해서 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단의 뜻에 걸려들고 그리고는 영적인 걸음을 이렇게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 정말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따라서 광야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길이 있어서 그냥 쭉 닦아는 길로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길을 가도 우리는 다 등산로로 가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산에 산삼캐러 다니는 분들 길이 있습니까? 그냥 그분이 가는 게 길이잖아요. 그치요? 그분이 가는 게 길이니까 우리는 등산하신 거 그냥
뭐 이렇게 구름부산은 뭐 가볍게 운동하시고 올라가도 됩니다. 운동하시고 등산하시고 가지만은 그분들은 길이 없는 길을 가면서 산삼을 캐러 가야 되고 봄철이 되면 이제 또 나물 캐러도 가고 뭐 그래 가시는 분들은 장화를 신고 가야 돼요. 왜 장화 신습니까? 뱀 나올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돌이 막 이런데 잘못 디뎌가지고 그럴 줄 모르니까 장화를 신고 가고 자기 나름의 그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본 사람이 이런 흐름 저런 흐름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가이드 해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광야는 각자에게 자기 나름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되어집니다. 근데 잘못 디디면요. 정말 똥 밟으면 다행입니다. 똥 밟았으면 그냥 틀고 가면 되지만은 원수 마귀와 만나고 사단 마귀는 길목에서 딱딱딱딱 맥을 잡고 지키고 앉았는데 그게 밟히면요 꽉 물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쓱 한번 끌려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원수가 들어올 발판을 맞아요. 발판을 만들고 들어오면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의 역사는 틈을 내고 들어오고 자리 잡고 역사하고 이 순서로 가요. 틈을 먼저 냅니다. 작은 틈, 미움이라는 틈, 저 같은 호기심, 뭐 이래 호기심에 이래 끌려가지고는 한참 가다 보면은 그 초점에서 흐려져 버리는. 어쨌든 우리 작은 기질과 이런 것들에 틈을 냅니다. 틈을 내서 우리 영혼 안으로 육체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리를 잡으려 할 때 뭐 하냐 따라서 밥도가 갑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밥을 요구해요. 밥을 요구하는 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똑같이 짓는 그 죄입니다. 음란의 영은 음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란의 권리가 이상한 영상이나 보고 뭐 이러면은 밥을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애 보고 이러면은 밥을 줘버리는 거예요. 혈기의 영은요 다투게 합니다. 그래서 성질을 빽빽 부리면 혈기가 이렇게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면 뭐하고 자리를 잡고 육체와 영혼 안에 자리를 잡아요. 감사하게도 영에는 못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못 들어온다? 영에는 못 들어와요. 영은 성령이 우리 근원적으로 잡고 계신 분, 거기는 못 들어와요. 우리 육체의 다른 부분, 인격의 지정의 다른 부분, 혼의 영역에 들어와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잡으면 역사해요. 역사하면요 누구 더 되게 음란하게 끌리게 하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자녀의 형통을 막고 재정을 깎아먹고 병들게 하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하고 멸망시키고 앗아가고 그 다음에 병들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 들어오면 그 일을 해요. 자리를 잡으면 그 일을 해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우리는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성령님의 그 임재를 놓쳐버릴 때도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손 요래 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손모가지를 잡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손모가지 잡고 있어. 나는 놓쳤다 생각할 그때 주님이 나를 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손 한번 해봤어 이러냐. 여러분 손 이래 잡고 있다니까. 안고사님 그래 봤어? 그렇죠. 내 손모가지를 이래 잡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지쳤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이상하게 주님이 손모가지하고 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집사람이랑 뭐 없이 다퉈가지고 진짜 아침부터 다퉈놓으니까
정말 기분이 꿀꿀하고 그냥 막 얼굴도 안 볼 그런 상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왔냐? 안영호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안 목사님 밥 먹자 이러면 들어왔습니다. 근데 밥 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온 목사님 맘니까 밥이나 먹읍시다. 형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물회를 사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사야 되는데 제가 주로 많이 얻어먹습니다. 동생인 관계로. 근데 물회 사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날 저희 부부를 다 마음에 풀어주시더라. 이게 아내와 정말 어떤 때는 다퉈서 기질이 정말 다르거든요. 기질이 정말 달라서 그러다 둘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영적 흐름을 놓치는 거죠. 막 심하게 다투고 흐름을 놓쳤을 때 흐름을 놓친 상태에서 계속 가면요. 마귀가 잡이지 않고 역사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데. 근데 그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손목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영호 목사님을 포항에 있는 바쁜 사람을 구름포로 보내가 내 손목 잡아주시는 우리 부부를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 귀한 손길을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쓰임 받으셨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희가 떠올라서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같이 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몸둘 바를 모르고 뭐 영적으로는 고마운데 밥까지 얻어먹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지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더러 길을 잃었습니다. 할렐루야. 길을 잃었는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 애들 왜요? 넘어져가 울고 있는데 야야 일나라 극하고 막 극하는데도 지 성질에 계속 버덩버덩거리면서 엎어져 가지고 안 일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끌어주실 때 그분이 손잡아 주실 때 어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야 돼요. 광야의 길을 잃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길도 어렵고 저 길도 잃었고 싶을 때 그때 열려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가지고서 십자가 앞에 나가고 죄 때문에 넘어졌으면 죄 지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럴 때 보혈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정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에 보면 따라서 너희를 불러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두운 데를 지나가는데 어두움을 지나고 나면 기이한 빛에 들어갑니다. 기이한 빛이 헬라어로 스마토스입니다. 한글로 쓸게요. 스마토스. 이 스마토스란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 어두운 데 광야거든요. 광야 지나가는데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믿을 제사 죄송합니다. 애들 말 써서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고 이거 믿었더니 저거 박살나고 저거 믿었더니 저거 무너지고 이 배반당하고 믿는 독에 발등 여러 번 찍히고 나면은 세상에 믿을 있고 없고 근데 믿을 거 없는데 그때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와 친해진다?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집사람하고 저하는 기질이 안 맞아요. 맞을 땐 되게 잘 맞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아내가 다 커버해줍니다. 근데 거꾸로 아내는 체력이 약하고요.
아내가 부족한 것을 제가 다 커버해 드렸습니다. 왜? 기질이 정반대예요. 성격이 정반대여서 그 정반대의 성격의 사람이 도와주기 시작하면요 너무 최고예요. 근데 정반대의 기질의 사람이 자기의 눈이 안경이라고 자기 기질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 허점투성입니다. 제가 마누라를 보면 허점투성이고요. 마누라가 저를 보면요 완전히 그냥 막 달달 볶아도 그냥 이래 볶아도 안 될 정도의 사람이지요. 근데 두 사람하고 저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왜 친밀하냐? 이걸 같이 지나왔기 때문에. 뭘 같이 지나왔기 때문에? 광야를 같이 지나왔으니까. 광야를 같이 지나왔으니까 굉장히 친밀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온 사람들하고는요 너무 그냥 옛날 말 불알 친구라 하죠. 그런 친구들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웬만한 거 다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요 하나님과 친한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이 따라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굉장히 능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광야를 잘 지나가면 예수 믿고 광야를 잘 지나가면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에 광야를 잘 지나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부어져서 이 재능이 은사로 바뀌어요. 그럴 때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목사님이 자기의 광야를 잘 지나가면 말씀 아니하는 그 재능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할렐루야. 예,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피아노를 치는 어떤 자매가 그 재능에 광야를 잘 지나가면 인도함을 받고 잘 지나가면 하나님과는 친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재능보다 더 뛰어난 재능의 역사가 그를 풀어지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광야를 잘 지나가면 그 광야 동안에 하나님과 모여지고 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친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재능, 장사를 하는 이제에 더해져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역사로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정에 여러분 적이 있다고요. 사단은 적이고 도우실 이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 의지해서 이놈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도와줄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안종범 선생님이 좀 도움이 될까 기대했더니 바로 툭 잘라버리고 이영현 장로님 힘이 됐을까 했더니 툭 잘라버리고 사람 믿고 다 끊어버린다고. 다 끊어버리는데 그때 주님 계속 바라보며 나갈 때 할렐루야. 주님 계속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과는 친해지고 그리고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그래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교회도 시험이 있고요. 한 개인도 시험이 있고요. 근데 시험에는 항상 말씀을 들었지만은 한따라서 항상 같은 시험이다. 왜? 영들이 같아요. 영들이 같아요. 기질이 같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주는 영적 세력들이 그 사단이 그 가정에는 계속 음란의 역사에서 가정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이겨내야 될 시험은 뭡니까? 음란. 어떤 사람 혈기 충만합니다. 그래서 혈기 충천해가 그거 하나만 꺾으면 그냥 다 될 텐데 밥 먹다가 먹지로 그냥 집에서 밥상머리 뒤 얹어 뻗어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뭐 이러면서 수틀이면 밥상머리 없는 게 기질인 거죠. 밥상머리 없는 사람이요 교회 오면 성장 없습니다. 예. 그 혈기 있죠. 예. 그래서 자기의 기질과 그 성향을 가지고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한따라서 하나만 이기면 됩니다. 한 번 넘어졌을 때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만 이기면 되는데, 난 네가 하나만 이기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이기면 되는데, 그때 내 힘으로 못 이기는 부분들을 누구에게 엇탁한다? 주님께 엇탁하고, 주님께 엇탁하고 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주셔서, 뭘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면서 나는 누구하고 친해지고 성령님과 친해지고, 그리고 성령님과 친해져서 성령을 영으로 이기는 은사도 나타나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시작하고, 누구 따라 살기 시작하고, 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했는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려 하고, 성령의 인도를 어디 직장 구할 때나, 여러분 뭐 아들 장가 보낼 때나 그렇게 점치듯이 인도함 받는 거, 여러분 길흉화복을 위해서 인도함 받는 거는요 아주 작은 영역이에요. 날마다 때마다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해서 그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덕을 끼치고,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은혜 받고,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은혜 쏟지 않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 마음의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난다? 평강으로.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놓쳤으면 십자가로 가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놓쳤으면 디모데 십자가 앞에 전 이것밖에 안 돼요. 한다고 했는데 전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은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가다 보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누구하고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뭐한 뛰어난,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왔던 장제 전 목사님, 그분은 우묵공장, 오뎅 공장 공장장이었습니다. 공장장으로 부산의 문화교회 장로님으로 이렇게 심무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맥지로 들립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 저는 장로인데요.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 음성이 들리더니 그 한 달 내에 사모님이 누구 보증을 잘못 써가 집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인데 집이 홀라당 날아가 버리고, 따님이 미국에 유학가 있었는데 따님 뒷바라지하고 뭐 이래 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집 날아가 보니 이게 막 살 길이 막막해진 거. 나이는 들었고. 근데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랬으니 나는 사명 따라서 전도사로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집을 남은 다 보증 다 간다고 다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따님한테 보낼 뭐 해가지고 보내고, 사모님이 학원인가 했는데 학원 하면서 애 뒷바라지 해라. 나는 사명 따라 간다. 다 내려놓고 가는데 갈 데가 없어, 잘 데가 없고 하니까 스텔라사 차, 아주 싸구려 차 하나 사가지고 그 차에서 자면서 부산장신 신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 목회에 누가 열어준 사람도 없고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옳았는데도 없고 부담스럽잖아요. 젊은 목사가 나이 든 사람을 전도사로 쓸 수 없고. 그래서 능력이나 받아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래 해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서 흐름을 놓칠 때는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상가교회에다가 김해에 교회를 사가지고는 거기다 이제 차려가지고 사모님도 이제 신학도 했고 해서 두 분이 목회를 그리 하는 자기의 가난을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70이 은퇴인데 은퇴하고 난 뒤
이거 성전 있어가지고 어쩌라고 합니까? 글쎄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자꾸 오는 거는 이는 은퇴 후에 선다. 이렇게 자꾸 추진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 선다. 그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놓쳤을 때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인도함과 은혜 아래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놓치는 것, 사단이 시험에 들어왔을 때 사람 통해서 오는데요, 그 사람 극복의 내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리고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여정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가난, 그 하나님과 친해져서 성령의 각양의 은사도 있고, 나의 재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도 있고, 그거 안에서 영혼을 세워나가고 건져나가고, 목사라면 제대로 된 목사하고, 할렐루야, 장로님이면 제대로 된 장로님 하시고, 가정에 사업하는 분이면 사업하는 일들 속에서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열어준, 얼마든지 열어주는 그 은혜 아래서 그렇게 복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런 사람에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인가 불러도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때부터 독수리처럼 다시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할까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광야 어땠습니까? 어떻게 헤쳐왔습니까?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시험이 올 때 어땠습니까? 그냥 넘어져서 흩어진 채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주께 고백하고 우리가 넘어졌던 순간마다 주님이 늘 손을 내밀었던 것을 기억하며 주의 인도하심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린이 사역이 있고 어린 영혼들 주께 나오는데 이 영혼들 속에 성령의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복음이 깊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늘 부족하고 늘 어리석고 늘 둔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헤쳐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늘 잘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잘못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마귀는 대적하고 영혼은 사랑하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이제부터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필요한 아버지 찬미와 또 여러 성도님들 계신데, 주님이 주는 회복의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에 든 분이 있으면 주의 사랑 안에서 뛰어넘고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과 자비를 가득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며 아버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복음이 이 영혼들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죄는 사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만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민은 전사님과 우리 아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